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기독교 복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는 이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한 끌림이 있어서 제 마음에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감동을 나누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좀 볼까 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쭉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성찰하도록 빛을 줄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설교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인 것 같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이 같다라는 말은 지구법입니다. 비유법 중에 지구법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천국은 마치 이런 모습, 이런 경향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성질,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모습, 이런 경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모습, 어떤 경향성을 갖는가를 다음 세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라는 말씀은 좋은 진주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가면 값진 진주가 있을까? 진주 장사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세상 어디에 가면 최고의 진주가 있을까?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이들을 보면 세상 어디에 좋은 진주와 같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있을까 간절히 찾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은 과연 누굴까? 이런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한한 우주와 인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지?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나의 존재는 무로 사라지는가? 가족 관계의 고통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부모를 만났고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었을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 왜 내게 이런 자녀가 태어났을까?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 일반적인 현상인 왜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까? 설명할 수 없어. 이게 아무리 탁월한 의사나 정신의학자도 고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어떤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인간에게 있는 죄와 죽음의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왜 인간 세상에는 전쟁과 파괴,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눈물이 있는가? 그렇죠. 왜 세상이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꼭 세상을 파괴하고 남을 짓눌러야 됩니까? 왜 강자는 횡포를 자꾸 부리고 약자는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세상이 되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꼭 이런 형태로 돼가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간은 이런 의문들을 참되게 해석해 줄 복된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생이 믿고 의지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복된 소식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영적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만날 때도 그랬으니까요. 특별히 자신이 인생의 고통과 위기를 겪게 될 때 이 영적 목마름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어느 순간은 폭발할 만큼 간절해집니다. 제가 아는 김집사님이라는 한 여성도 있었는데, 여성도님이신데, 그분은 부잣집 따님으로 절대 자기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해 주고 나눠주는 그런 전도인들 보면 너무 싫어하고 너무 정말 그런 사람들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녀가 있는데 장애가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모르는데 자라면서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발달 장애가 있어서 학교 생활이 더디고, 그래서 그 자녀의 문제로 늘 마음에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의사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용하다는 점도 쳐보고 다 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예수를 찾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를 가진 자기 딸 때문에 그 고통과 실존적인 이 괴로움 속에서 찾고 찾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이들은 불교와 같은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정치 사상이나 이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김진홍 목사님 있죠. 이 김진홍 목사님도 젊은 날 이게 진리를 찾아서 이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풀 수 없어가지고 불교에 귀의하기도 보기도 하고 여기도 가보기도 하고, 아무튼 종교라는 이름은 다 한번 거쳐보고 마지막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운동권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진리,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세 가지라고 난 생각해요. 그게 본성적인 자기 내면의 문제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충돌하는 그런 상황들,
또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회적인 이 상황이 부정의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것을 놔두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불교나 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불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자기 성찰하려는 사람, 그리고 정치나 역사 운동의 원리를 연구해서 사회 계획을 바람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인간 심리를 연구해서 인간과 사회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좋은 진주를.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삶의 부조리와 무의미성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이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진주를 찾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든. 저는 여기까지는 불교, 유교, 기타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인류가 처한 공경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은 기독교하고도 같다고 봅니다. 출발점은 같아요. 왜 인간 세상에는 이런 고통과 눈물이 있는가? 왜 나는 이런 한계 속에 갇혀 사는가? 이 죄의 힘, 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와 불공정의 이런 상황들, 이런 인간의 공경을 극복하려는 시도들, 이것은 불교, 유교, 다른 역사 운동의 원리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독교나 출발점 같습니다. 좋은 진주가 어디 있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두 번째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다가 진짜로 최고의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이시며 참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내게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수 있는 존재다라는 표현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떡 못지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뭔가 만족한 삶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무엇을 해도 한 가지 2%가 부족한 것 같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만족하면은 약간 이 한 줄이 그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밥도 오고 한 번 먹을 때 맛있지 또 점심 때 저녁 때 계속 그 밥 내주면 맛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란 만족이란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근원에 있는 요구예요. 요구. 말 않고 있지만 여러분 다 그거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걸 진정한 만족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만족이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하고 싶은데 그렇게 됩니까? 정말 나도 자유하고 싶습니다. 나 죄 안 짓고 싶고 좀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게 나 마음대로 안 되고 죄의 종으로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맨날 주일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자유케 하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거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는 진짜 생명입니다. 우리의 그 굴절된, 왜곡된, 일그러진 그런 자아상 같은 생명 말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참된 형상,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별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활동이 사랑받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명예, 남으로부터 인정, 다 남한테 좀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늘 이게 갈등과 분쟁도 많습니다. 여자분들 시기 질투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남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된다면 인생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앞에 말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 삶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도 두렵긴 두렵습니다.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중에 안 믿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 중에 있는데도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그러면 두려움과 용기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한 평화가 있고 담대하는 것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공경에서 처해서 어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공경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의 예수님을 불교나 유교나 기타 사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리보다 더욱 값진 진주로, 인생의 공경과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누군가의 진정성 있는 복음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임을 보고서 이분들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구원자이시구나, 우리 인생이 믿고 의지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누군가 진실한 복음 전도를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거나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삶이 있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처음 올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마치 어린아이가 미적분의 그런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것만 늘 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를 만나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네. 이게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이유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이것은 나 혼자 못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그걸 설명해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와 그 실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극히 값진 진주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감격,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 천국 비유에서 어느 소장농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뻤어. 이 보화, 숨겨진 보화를 자기가 본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와, 이 안에 보화가 있네? 이걸 본 거예요. 그동안 인생의 이 공경 속에서 그토록 내가 살 수 있는 희망과 생명과 이 사랑의 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았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 하나 봤는데 645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는 영화인데 그게 이 45개의 숫자에서 6개가 수가 맞으면 이게 1등으로 로또 당첨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군인이 이렇게 이 보초 쏘다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가는 로또 이게 복권 하나 주셨는데 그 엉결결에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게 1등 로또 당첨된 그 복권인 겁니다. 근데 1등이 얼마인지 아세요? 57억이에요. 57억. 이 친구가 끝까지 확인해 보고 나서 갑자기 그냥 해롱해진 사람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맛이 간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보초도 설 때도 김병량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돈 가지고 돈 57억 받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안에 일어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를 수가.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 가장 존귀한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있어요.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죠.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젊음의 삶을 오주의 선거사로 가는 길에 자기 삶을 던지는 거죠. 내가 그걸 경험하지 없기 때문에 없었다. 그런 것은 너무 좁은 시야입니다. 예수 안에 그 비밀, 예수 안에 있는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보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은 그렇게 발견한 최고의 진주 하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려는 장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그 다음에 최고의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발견한 진주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극히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지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관심, 물질, 열정을 다 더 많이 투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는 유익이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 멀리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야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그 천국은 내게 아직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조금 믿고 예수를 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 정도로 내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 너무 깊이가 낮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젊음, 시간, 열정 거기에 쏟아붓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진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어설프고 가짜인 것은 이렇게 다 보여요. 이제 진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신앙.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진짜 나의 제자구나, 너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들여서 나를 쫓아오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물음받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나의 무엇을 너는 믿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이 그 물을 때 내가 그쪽으로 갔던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줄기를 잡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이 자신이 발견한 최고의 진주 하나를,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서 하나예요. 진주 하나를 그걸 얻기 위해서 다 샀다. 여러분, 그 원래 이 진주 장수에게 진주가 없었을까요? 진주 장수에면 기본적으로 우리 김유영 장로님이 우리 이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불 하면 그 안에 이불 많이 그 창고에다 두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진주 장사라면 아마 그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한 진주는 다 모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후로는 그걸 다 팔았어요. 다. 이거 다,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온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꼭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나의 소유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는 유익을 산다고 할 때 한 번에 그걸 다 사지 못합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못해요. 한 번에 그 복음을 다 산다, 내가 한 번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러면 다 샀다? 그건 복음의 실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관념적으로 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실제는 그렇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제 용서와 하나님 자녀됨을 누린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령의 실제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이 더 깊어져 가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된 자기 사랑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용납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자유케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깊이 사랑하는 그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냥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나 자유가 됐네, 나 자유가 됐네, 내가 하나님 자유다, 이런 것만 찬양합니다. 근데 그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까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아의 가치를 알게 되면 길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떨리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반대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 이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놀라운 그런 보화들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나를 막 이렇게 얕잡아 봐도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라도 복음을 흔들 깨우며 전하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유를 계속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유익이 내 삶에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곧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일생 동안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예수를 딱 믿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적당히 살다가 어느 순간 죽으면 딱 가겠지. 그건 성경과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계속된 삶이 그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자기를 팔아 이 최고의 진주를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를 다 팔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귀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 실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청년 때 그렇게 예수를 뜨겁게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그걸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능력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그 사람은 그런 절망의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몰라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시련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내 존재가 이게 파괴돼 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실 때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내 소유를 다 팔고 사고 싶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점점 더 소중하게 되어져 가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코 그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번 믿고 말고 대충 내가 세상 일 대충 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예수께서 부르셔도 별로 아랑곳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따른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에 살아 역사하면 적어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 있으면 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양심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예수를 쫓는 삶이 있든지, 두 가지가 있지 어정쩡한 그 상황 속으로 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 예수를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예수는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밭에 이 좋은 진주를 찾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기쁨, 이 소망, 이 깊은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생명의 세계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와 같고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소유를 하나하나 다 팔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유익을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더 깊은 경지로, 더 넓은 경지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상성, 무엇을 알아도 그냥 기분을 따라 조금 알고 버리고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도 우리가 대충 알고 다 안다라고 여기고 지나가고 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 앞에 두려운 분으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생사복의 결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피 흘려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또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내 생명을 다해 쫓아가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향한 이런 치열함과 열정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